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교회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어느 환경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진정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받는 자나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좀 천천히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오래전 읽었던 책 제목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진정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선 혼자만의 그 시간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까 늘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또 시선, 평가 등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본래 내가 가진 성품과 인격대로 살아가는 나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관계 속에서 길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나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그렇게 성도님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가정 안에서의 저의 모습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렇게 저의 모습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뭔가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의 그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내가 저에게 제발 자기를 아내가 아니라 성도로 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제가 아무리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좋아 보여도 그것이 본래 저의 인격이나 본래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그때의 저의 모습, 누군가에게 평가받거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무장해제된 그런 가정 안에서의 나, 그것이 저의 본 모습이고 본 인격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그렇게 어느 정도 헌신과 봉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묻혀 있다 보면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때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문화 속에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용어도 표현도 또 어떤 그런 행동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믿음의 수준을 판가름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과 같은 때에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모임을 가질 수도 없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혹은 나 홀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들을 채워나가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혹 예배하는 일이, 말씀 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혹 우리의 일상에서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생각이 그렇게 드니까 대충 그렇게 주일을 은근슬쩍 보내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또한 그 점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더 깊이, 더 성숙된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이 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이 무엇일까요? 바깥 외, 그리고 꾸밀 식, 우리가 바깥의 모습, 겉으로만 우리가 꾸미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속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회당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나 큰 그 마을 어귀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또 너희들은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이 구제함에 있어서도, 기도함에 있어서도, 금식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씀하는가? 오히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가 계신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행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들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너희들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시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시선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역시도 예수님은 13절의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강력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들어도 3번, 4번 듣다 보면 짜증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할 때 이렇게 거칠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싫어하시는구나, 미워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 또한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들에게 대하여 저주하고 책망하는 것, 그 또한 관심의 표현의 한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라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를 받으라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말을 듣고 돌아서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이 말씀은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악을 향하여서 더욱더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저주처럼 화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혹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보기 원하는데, 첫째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문을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막더라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 이 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죠. 오히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그 율법들을 나열해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며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한다고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자신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그들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런 참혹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천지 이단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그들의 형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정을 파괴하고 인격이 파괴될 정도로 그들은 몸과 마음과 돈과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건너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도받은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그 편의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섞어서 가르치려 합니다. 누가 지옥에 가게 될까요?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지옥 가지만 성경을 잘못 믿는 자도 지옥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외의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행하고 성경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배우고 성경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의 신앙에 첨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 마치 내가 세워둔 기준, 오랜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어떤 습관들, 그 기준을 가지고 혹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던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강요했던 그런 광야함으로 인해서 시험 들게 했던 그런 우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익숙해져 있는 그 어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우리의 거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현실적인 상황에 안주하게끔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를 항상 예배당에 데리고 다녔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맨날 예배에 늦게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신기한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늦게 가다 보니까 어느 날은 목사님 설교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올 때도 많은데 이상하게 꼭 축도는 받고 가더라는 것이죠. 그 어렸을 때 그 아들 집사님이 하시는 말, 집사님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목사님 설교는 잘 안 들으면서 왜 꼭 축도는 받고 가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씀이 축도가 엑기스야 라고 그렇게 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뭔가 사고 날 것 같고, 그래서 찜찜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시간에 맞춰서 그 자리에 머문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기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부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누구든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18절에 너희는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제단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가 중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금이 크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 크냐,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 크냐, 아니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냐. 사실은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맹세를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 성전에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금을 두고 내가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교회 밖에서 말한 거는 거짓말해도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일상에서는 그냥 거짓말해도 상관없지만 내가 성경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말을 할 때에는 거짓말해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다면, 성도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분명한 그 확신으로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든 서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밖에 있으니까 거짓말해도 되고 교회 안에 있으면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내가 성경을 손 위에 올려놓으면 거짓말하면 안 되고 성경에 손을 떼고 있으면 거짓말해도 되고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 형식만을 강조하면서 그 형식만 갖추었다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비록 예배에 드리는 그 공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핸드폰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앉아 있지만 괜찮다, 예배 드렸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외식입니다. 우리 안에 이 외식이 없는가? 우리가 말씀은 읽고 또 듣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그것으로 됐다라고 혹 우리 안에 생각하는 마음들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우리가 평소에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헌금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내가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렸어, 나는 믿음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일날 11시가 되어져서 내가 그냥 반바지에 반팔 입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무도 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집에 앉아서 TV로 혹은 핸드폰으로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우리의 옷을 입은 그 모습부터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 그냥 한번 쓱 말씀 읽고 끝,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외식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을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외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 구석구석, 심지어 아무도 보는 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또한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는 음식의 그 향료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회양과 근체는 약재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아주 작고 미세한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11조를 쪼개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수입의 11조만 아니라 시간의 11조, 또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에 대한 11조도 그렇게 다 바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11조를 그렇게 드림으로 엄격하게 완벽하게 신앙생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했다고 지금 나무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무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참으로 열심히 행했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남들이 알 수 없는 것들, 정의와 긍휼, 믿음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아니, 무시하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신앙 깊은 내면에 있는 이 정직함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순결함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소홀히 여길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귀히 보시고 소중히 보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 것이나 집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그 책상 앞에 스마트폰을 놓고 비록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동일하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외식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표현은 하지만 정말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가운데 일상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일이 계속해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머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드러난 행위보다 더 깊은 내면까지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은혜를 누리고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